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건강해 보인다는 이러한 큰 주제를 두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족하지 말자, 부족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말라. 부족한 것 중에 첫째는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어떻게 묻냐면 첫째 이렇게 물어요. 잘 먹느냐 물어요. 둘째는 잘 자느냐 물어요. 셋째는 잘 노느냐 물어요. 그것이 몸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건 낫대요. 여러분 산에 산삼을 캐러 가지 말고 잠 푹 자세요. 캐러 가도 우리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건 낫다고 하니까 그만큼 잠이 중요한 거야. 그럼 잠을 어떻게 잤냐? 잠을 이렇게 잤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잠 오는 분 주무세요. 저는 어디 건강 강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보내러 오십니다. 제가 강의하면 다 열심히 있는데 한 분은 열심히 좋은 사람이세요.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저분 건강관리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요, 잠을 자는 시간을 정해라고 자는 게 좋아요. 10시에 자는 사람 매일 10시에 자고 11시에 자는 사람 매일 11시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정하면 좋아요. 10시에 자는 사람은 4시쯤 일어나고 4시나 5시쯤 일어나고 11시에 자는 사람은 5시나 6시쯤 일어나고 이 자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은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수면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낮에는 주로 눈을 뜨게 있게 하고 밤에는 자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미국 가보십시오. 미국 가보면 밤낮이 반대잖아요. 밤에 처음 가보면 있으면요, 밤인데 말똥해요. 왜냐면 한국은 낮이기 때문에. 그럼 낮이 되면 또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끝까지 그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일주일쯤 지나면 밤에는 자도록 되어 있고 또 낮에는 눈을 뜨게 되는 거야. 반드시 이 밤 기운은 우리가 자도록 만들어놨어. 우리 몸은 이 생체 리듬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시계 안 봐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만 12시쯤 되면 내가 식사하는 사람은요, 11시 40분, 50분 되면요, 우리 주인은 앞으로 10분 후에 음식이 들어온다 알고 이 유액이 분비돼져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끼니도 딱 맞춰 먹으면 좋고 잠자는 것도 딱 그 시간에 자는 게 좋아. 그런데 밤 12시 이제는 반드시 자세요. 왜 그러냐면요, 한 10시쯤 자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이거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깊은 잠잠을 잘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밤 10시, 11시쯤부터 잠을 자면 이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깊은 잠잠이 와요. 그래서 그 깊은 잠잠을 가지고 1시, 2시, 3시, 4시까지 자는 거야. 그럼 밤 12시 이후에 잠잠이 들면 한 아침에 깨어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코티졸이 막 분비되는 거야. 깨어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누가 깨우자마자 눈 깜빡하면 또 일어나죠. 그 코티졸 같은 게 분비돼서 깨우는 거야. 그 때문에 밤 12시 이후에 잠자리 들면 같이 6시간 자도 7시간 자도 12시 이전에 자는 것보다 얕은 잠자리면 아침엔 낮에도 늘 졸음이 오지요.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라. 그리고 또 12시 이전에 잠을 자면 그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증가돼서 얘들은 무릎무릎 잘 자라고 어른은 성장 호르몬이 증가되면요 온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나른한 사람이요 성장 호르몬을 먹고 주사 맞고 생겨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잠을 일찍 자는 사람은 그 성장 호르몬이 몸속에서 분비돼요. 그리고 또 성호르몬이 증가되잖아요. 성호르몬이 증가되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일찍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깊은 단잠을 자야 되는데 깊은 단잠은 누구한테 배우면 되냐면요 우리 주님한테 배우면 돼요.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번 깊은 단잠에 떨어지면요 배가 폭나면서 뒤집어져도 제자가 안 깨우면 절대 안 일어나요. 뭐 그 정도 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수양관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잠자리에 밖에 잠이 안 온다던데 근데 예수님의 깊은 단잠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깊은 단잠에 들어갈 때는요 꿈을 꾸어요. 그래서 꿈잠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잠을 자라. 그래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에 들어갈 때 꿈을 꿔요. 그 단잠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그걸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자는 걸 해보십시오. 꿈을 보면 단잠 알아요. 어디를 보냐면 눈을 보세요. 이 눈을 보면요 눈을 눈으로 아이라 그러죠. 아이. 눈이 뱅글뱅글 이렇게 들어거든. 뱅글뱅글 움직여요. 무브먼트. 그래서 요 첫자를 따서 눈알이 뱅글뱅글 움직인다 따서 요 첫자를 따서 REM 따서 REM 따서 렘슬립 이렇게 렘슬립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잠을 자고 있다. 한번 깨워보세요. 너 일어나라. 엄마 맛있는 먹고도 왜 깨워? 단단 꿈꾸고 또 겁니다. 또 다시 자라면 또 금방 자요. 얘들은 다시 자라면 금방 자는데 어른 한번 실험해서 깨워놓으면 안 자. 그럼 실험을 잘 못해. 얘들이 건강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빠진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첫째, 얘들은 잘 웃기 때문에 건강하대요. 얘들은 참 웃어요. 얘들 하루에 몇 분 웃는지 압니까? 하루에 평균 400분 웃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차를 타고가면서 뒤에 아주머니가 꼬마를 안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내가 얘가 흔드니까 웃어요. 흔드는 대로 웃는지 몰라. 너무너무 귀여워서 하면 더 웃는가. 쟤도 흔들면 저거 통달하고 웃는데 얘는 너 흔들어봐서 웃는가. 아, 얘는 잘 웃는다. 아, 여러분 마음속에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들은 하루에 400분 웃는데 어른은 몇 분 웃냐? 하루에 15분밖에 안 웃는데요. 그래도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는데요. 얘들은 절대 잘 웃기 때문에 건강하고 둘째는 단순하기 때문에 심플하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나 심플한지 압니까? 단순한지 압니까? 우리 조카들이 제 인데 와서 큰아빠 동화 하나 해주세요. 얘기 하나 해주세요. 텔레비에 나와서는 얘기 잘하면서 좀 해주세요. 그냥 앉아라. 깊은 산 속에 그만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봤어요. 사슴이 2마리 살았는데 그만 사슴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른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참 다 듣고 나면 혹시 저 돈 내라는 소리 아닌가? 얘들은 자라면 또 금방 자요. 또 조금 보면 또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또 깨워보세요. 너 일어나라. 꿈 꾸었지? 엄마 왜 자꾸 깨워? 더 좋은 꿈 꾸고 있는데 또 다시 자. 또 자요. 밤에 꿈을 왜 꾸느냐? 밤에 꿈을 보통 90분 주기로 꿈을 꾸기 때문에 4번 정도 꿈을 꿔요. 4번, 5번 꿈을 꿔요. 꿈 꿀 때마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잘 잤는지 물어보십시오. 한시도 못 잤답니다. 꿈 꿀 때마다 깨울 때는 깊은 잠에 들어가면 깨우고 들어가면 깨우니까
얕은 잠밖에 잘 수 없지. 그 같은 날, 그 친구에게 롱슬립 되기 전에 깨워보십시오. 꿈 꿨나? 어머니? 안 꿨다 합니다. 다시 자라가면 또 금방 자요. 또 롱슬립 되기 전에 또 꿈 꿨나? 어머니? 똑같이 4번, 5번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 잘 잤니까 뭐. 오늘은 그런 대로 잘 잤다고 한 거야. 왜냐면 얕은 잠을 깨우니까 잠을 크게 설치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꿈잠에 들어갈 때부터 깊은 단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깊은 단념이 떨어지면 꿈을 안 꿔요 또. 그런데 나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말씀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나와서 내가 좀 허황되게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알고 보다 이야, 꿈이 귀한 꿈이구나. 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요, 꿈도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이에 꿈꾸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1995년 날짜도 잊어버립니다. 6월 19일 날 다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저보고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는 거라. 딱 내미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한 거야. 그 주님 무슨 선물을 거니까 황금빛 열쇠를 2개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는 오른손에 하나는 왼손에 주는 거야. 너를 놓고 나서 주님이 감사해요. 막 저 깨버려서 그 잡아보는데 그래야 무슨 뒤에 주님이 무슨 말이 있을 겠네. 깨버려서 5번은 까먹니까 자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 근데 왜 다시 잠이 들었냐면은 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이 열쇠를 왜 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보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겨우 목사님 몇 분인데 물어봤어. 꿈에 열쇠를 2개 받았다고. 야,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거의 통해요. 거의 비슷한 말을 하시는 거야. 그 열쇠를 2개 준 것은 황 박사, 건강 박사이기 때문에 하나는 건강을 위한 열쇠를 준 것이고 하나는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열쇠다. 바로 영육 구원의 열쇠다. 할렐루야. 이야, 나는 그 꿈 꾸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목사님들의 말이 맞지, 해석이 맞지. 거의 똑같아요. 이야, 얼마나 고마운지요. 근데 최근에 지난 12월 20 크리스마스 성탄 전날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성탄 전날 대회에 저보고 설교를 해라 해요. 사양을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성탄 전날 제가 왜 합니까?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이 계속 저보고 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사양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동방박사 3사람 귀한 힘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려 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주님을 만난 기쁨이란 이란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를 다 설교 준비를 하고 밤 12시쯤 돼서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계속 저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작년 12월 25일 밤에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아기 예수로 오시는 날인데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계속 동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많은 국민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옆에 서고 제가 옆에 딱 섰어요. 섰는데 서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를.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내가 찬송가를 안 부릅니다. 못하기 때문에. 난 성가대 써본 일이 없어. 나 성가대 가운 입고 앉는 건 부러워 죽겠어.
안 하는데 세상에요. 주님하고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복음과수가 더 잘 불렀어. 불렀는데요. 무슨 찬송가를 불렀냐면요.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진짜 잘 못 부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본 것인 대로 불러봤어요. 부르고 놀라운 일이 그를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딱 깨니까 3시야. 새벽 3시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찬송은 몇 장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딱 깨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 뭐냐면 목마른 자 이 생각을 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꿈속에서는 다 불렀는데 깨고 나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 몇 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목마른 자 뭐를 찾았는 거야. 목마른 자 끝까지 찾아보도 없어.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하라 아무 차도 또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목마른 자 이 세매와 그런 건 5절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건 2절이라는 거예요. 1절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30분 만에 찾았어요. 196장이더라고. 첫째,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래서 제가 3시부터 196장을 펴놓고 아침 6시까지 울면서 5시간 동안 이 찬송가 196장은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울며 부르면서 부르고 저는 이게 웬일이고 웬 말입니까? 저는요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 찬송가를 불러본 일이 없어. 우리 교회 주보에서도 20몇 년 동안 이 찬송가의 주보에 나타나지 않았어. 최근에 부른 노래 같았으면 몰랐는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30년 전에도 불러봤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30년 전에 불러본 기억 안 나는 이 찬송가를 꿈속에서 주님과 같이 끝까지 다 부르고 가사까지 다 외워서 부르게 되었단 말이야. 여러분요, 주님은 함께 하시면 용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족 중에 운동 부족. 여러분 아직까지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 심장을 검사해보니요. 나이 60대 이런 사람 검사를 해보니 그분 심장이 나이 30대 심장과 비슷해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심장을 검사해보니까 나이 30대 심장하고 똑같아. 심장이 똑같다 그러면 온몸이 30대가 됐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해. 여러분요, 우리 몸물동원들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식보라고 해요. 식보. 음식을 먹어서 몸을 도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약보가 있어요. 약보. 약을 먹어서 몸을 도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보가 있어요. 이 운동을 해서 많이 걸어서 몸을 도우는 길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먹을 게 없었어. 그 몸을 도울 수는 없어. 약이 없었어. 그럼 몸을 많이 걸었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건 너무 심하게 가지고 옛날 분들은 골병을 죽었어. 그럼 요즘은요 이 식도 이건 풍부해요. 약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야. 그런데 운동 부족증에 걸렸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연구차입니다. 저도 연구차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만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 어디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도 계시지만 진짜 의사 선생님은 2다리가 의사입니다. 2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건강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받아마시면 배달합니까?
여러분요, 이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합니다. 저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저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이 발바닥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발바닥하고 평평한 엉덩이로 앉았잖아요. 그래 편치요. 누워있어 보십시오. 누워있어 보십시오. 훨씬 편치.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영원히 넓고 편합니다만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 몸은 다 망가집니다. 몸은 다 망가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요, 애들이 건강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이 동자를 보죠. 아이 동자. 아이 동자 있어요. 설렁립대 마을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을에 서 있는 사람을 아이라고 해요. 마을에 서 있는 사람을 아이 동자. 얘들은 항상 쓰가 있어요. 얘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잖아요. 누워있고 앉아있는 환자예요. 계속 쓰가 있어. 쓰가 있지 않고 계속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발뒤꿈치 들고 막 뛰어. 그게 지면에 닿는 먼지가 아주 좋아요. 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운동을 하세요. 그 운동하는 데는 운동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데, 첫째는 운동 강도가 있어요. 강도는 숨이 조금 차도록 하세요. 숨이 조금 차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그 다음 빈도가 있어요, 빈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하세요. 자, 숨이 조금 차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숨이 전혀 안 차면 별 효과가 없고, 너무 차면 해로워요. 해로울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은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 안 돼 있어요. 목적이 다 안 돼 있어요. 오로지 건강을 위한 운동은요, 숨이 조금 차도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가벼운 조깅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숨이 조금 차도록 가벼운 조깅 하는 사람하고, 계속 달리기를 심하게 하는 사람하고를 5개월 후에 검사를 딱 해보니, 가벼운 조깅 하는 사람도, 속보로 그런 사람도 건강해졌고, 달리기를 계속 하는 사람도 건강해졌어. 졌는데, 놀라운 사실이, 자기는 모르는데, 가벼운 조깅 있는 사람은 전체가 다 건강해졌는데, 강한 운동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한두 군데 이상이 생겼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주말에 배낭 올라매고 도만산 꼭대기 올라갔다 왔다 하면 그건 죽으려고 가봐는 겁니다. 우선은 조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큰일 납니다. 등산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 계속 운동하다가 주말에 등산해야 돼요. 전혀 안 하다가 심하게 하면 그거 아주 해로워요. 또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일주일 동안 먹을 약을 안 먹고 토요일 오후에 다 먹는 거 한 가지야. 그만 해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숨이 조금 차도록.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별 효과가 없어. 이틀 조금 효과가 있어. 3일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쁜 분은요, 일주일에 3일 운동해도 건강해집니다. 이 3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내에는 꼭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러시냐. 이 3자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34세 안 돌아가시고 33세 돌아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 몸은 3일만 운동하면 아주 건강이 좋아져. 그런데 3일보다는 4일이 조금 낫고 4일보다는 5일이 조금 낫고 5일보다는 6일이 조금 낫거나 비슷하고 7일 계속 운동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들 그 건강 책보가 낫지 성령 말씀 보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주일날은 꼭 쉬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주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주일날은요, 여러분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주일날은 복 받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일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일날은 반드시 복을 주는 날이야. 복 받는 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일을 도 없이 뼈까지 일한다고 그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고향 땅에 가보면요, 일을 도 없이 주일도 없이 뼈까지 일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뼈가 빠져요. 주일날 쉰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축복을 하는 날이에요. 어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나이롱 집사이셨대요. 이 나이롱 집사는 날씨 좋으면 교회 안 온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한번 와준대. 그런데 3개월 계속 날씨가 좋아버렸어.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하는 거야.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낚시에 미쳤답니다. 예수에 안 미치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다 낚시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 인간인지라만 그 집사님 자리가 늘 비어 있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빴어. 많은 사람 듣는데 그 집사님 막 감기나 걸렸겠어. 그 소리를 어느 권사님 듣고 가서 집사님 댁에 가지고, 집사님 주일날 낚시하러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더냐? 그래. 계속 밤낚시거리 다니면은 감기 걸릴까봐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동을 받고 낚싯대를 끊어가지고 부엌에 집어넣고, 목사님도 단숨에 뛰어와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농대를 부려도 조금 더 원망의 말씀도 한 말씀 오시면서 제 감기 걸릴까봐 금융을 해서 걱정해 주시, 제가 문법발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낚시를 안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해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요, 말을 전할 때는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지혜롭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득이 되지 않은 말은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하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은 나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자꾸 욕을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을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짓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득이 되지 않을 만한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운동의 원리를 잘 지키면은, 운동 열자 지키면 세브란스 병원이 어딘지 몰라. 여러분, 병원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 좋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성인병 예방되고 치료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심장병을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천식이 있었는데 운동을 해 천식 고쳤잖아요. 빌리그라 목사님이 설교하다 막 쓰러졌잖아요. 1960년대에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이 매일 조깅하고 운동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요. 빌리그라 목사님이. 그만큼 운동이 효과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요,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아까 제가 말했지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아침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는 사람 보십시오. 막 날아다닙니다. 걸 안 다니고 막 날아다녀요. 제가요, 1988년도에 제가 초에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왜 했나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19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텔레비를 딱 보니 어느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참 훌륭해. 신문 배달 애들인데 상한금을 줘요. 이야, 참 훌륭한 분이다. 저래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신문 배달을 한번 해보자. 저희 애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가 12월 26일 날 제가 형편없는 옷을 이상을 입고 희한한 모자를 쓰고 자전거 브레이크 잘한다는 자전거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는 꼭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장롱을 주워놓고 다녀서 그래 그거를 가지고 이제 26일 날 신문보고서로 새벽 3시 반에 딱 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겠네. 밖에 누구요? 그러냐. 신문 배달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문을 딱 열더니만 들어오시오. 그러냐. 들어가니까 이 난로가 있어요. 이 난로를 쬐라. 그러냐. 덜덜덜덜 좀 쬐니까 아저씨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신문 배달 얼마나 해봤어요? 그런 거야. 처음입니다. 처음 같으면 먼저 할 게 있다. 뭐를 하냐면 광고지를 신문에 집어넣는 걸 해야 돼요. 이야, 광고지가 미끄러워 안 들어가요, 신문에. 그 시간에, 한 30분 시간에 애들이 쫙 와요. 한 10몇 명이 딱 나타나더만. 이야, 여기다가요. 뭐 고무로까지 요거 딱 끼워가죠. 그러더만, 춤을 춰야 돼. 우와! 그래 내가 그 옆에서, 그 시간에 얘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연세대 교수를 모르고 불쌍한 아저씨를 보는 거야. 그래 얘들이 참 착해요. 자기들 다 잃고 난 후에 자기들이 참 불쌍한 아저씨 우리 도와주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랬거든.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88 올림픽 때는 비가 안 왔지만은 그 비가 언제 다 왔는지 압니까? 88년 1월, 2월, 3월, 4월에 다 와보는 거라 비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 비 오면 절다입니다. 특히 내같이 처음 배달하는 사람은 혼납니다. 신문 배달하는데 제일 재밌는 게 있어요. 참 재밌어요. 아파트에 가가지고요. 신문을 탁 던지면요.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싹 빼요. 난 그게 제일 재밌어. 탁 던지면 팍 빼는 게 제일 재밌어, 그거.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탁 던지고 배달 탁 하고 탁 나오는데 세상에 대문을 탁 열던 아저씨가 사장님이에요. 저보고 이래요. 여보시오! 네, 신문 똑바로 좀 배달해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요? 어제 신문에 물이 적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 소리 듣고요. 나는 괜찮아. 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가 배달하는데 신문 배달하는 저희들이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소년 가장으로서 저 일을 하다가 저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는가. 그때 문을 열고 나와서 신문 배달하는 거 수고 많으시지요.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비도 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물이 좀 젖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좀 하십시오. 이만 했다면 한 달을 신문 배달하고 나니까 돈을 3만 원을 주더라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전도를 하고. 아까 이제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가면서 그 전날 잔치를 했는지 보고서에 떡을 넣어주는 분, 어떤 분은 빵을 넣어주는데 우리 애들은 빵을 먹다가 불쌍한 아저씨 거는 공격해 두고요. 연세대 교수를 모르고 제가 들어오면요 우리 애들이 그 빵을 그마시고 나를 줘요. 아저씨 먹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보고서 아저씨가 저보고 이래요. 아저씨! 예. 저 자식 없어요.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집에 좀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또 싸가주면 내가 들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가면서요. 우리 춥다고 장갑을 넣어줘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못 하고 있는 거라. 우리 손님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꼭 불쌍한 아저씨 장갑은 옆에 두고 나는 한 달쯤 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만 해보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한 달 더 해가지고 또 3만 원을 받아서 장님 지팡이 내가 사주고 그럼 또 너무 좋아서 한 달 더 했어요. 타고난 세상에 3개월 하고 난 이게 웬일입니까? 내 몸이요 날아다니는 거야. 아파트를 날아다녀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막 날아다녀. 이야 몸에 군사를 다 받았고 싹 빠져. 혹시 여러분 몸 무거운 분 있습니까? 내일부터 야구르트 장사 신문 배달하십시오. 그럼 우와 너무너무 재밌어서 내가 야 여러분 신문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신문 한 가지 달라크십시오. 줍니다. 많이 남아요. 여분을 많이 줘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학교 가서 우리 연대 가서 교수들 쫙 나눠줍니다. 이 교수들이 황 박사 부인 신문 중국 차렸나 이래요. 그럼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 차렸다 하기는 진짜 다 그런 줄 알아요. 아직까지 그런 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4개월 하게 되는데 4개월 하는 중에 무슨 일이 터져버렸어요. 부산교대 어느 교수가 신문 배달을 한다고 신문에 대문자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세상에 어딨냐. 교수가 신문 배달을 한다고 막 신문 앞에서 내가 들기 가서 내가 때려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와 그때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은지요. 그래서 운동이 이만큼 좋은 게 몸이 가볍고 사실로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한 분들은요 이 카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나이든 마음보다 젊은 일원이 낫다. 카드 대통령은 한국에 전에 왔을 때 조깅했잖아요. 아시지요? 계속 조깅 운동하거든. 그래서 자기 책에 나이든 마음보다 젊은 일원이 낫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냥 운동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의 최초 우주 비행사가 이름이 뭡니까? 존 그랜이잖아. 존 그랜. 존 그랜이 최초 우주 비행사인데 이 사람이요. 나이 70이 넘어서 다시 그 우주선을 탔잖아요. 여러분들 70 넘은 사람 못 타요. 이 젊은 사람도 타기 힘든데 이분이 그 사이에 계속 운동을 해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그 우주선에 가서 하루에 이 지구를 16바퀴 뱅글뱅글 도는데 그 인물을 다 수행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기자들이 뛰어가가지고 존 그랜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건강합니까? 하니까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나는 일평생 동안 운동을 잃지 않고 계속했다. 둘째, 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웃음과 운동 때문에 스마일하고 운동 때문에 내가 이 몸이 같이 건강하고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솔직한 말로요 젊은 사람 모르지만 이 황 박사 나이쯤 되면요 하면 기가 막 떨어져 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운동한 사람은요 부부관계가 달라요. 히포크라테스가 과연 의학의 아버지다워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버지란 그럽니다. 아무나 보고. 참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다워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란 그럽니다. 혹시 이 중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분 있습니까? 바하. 여기 수준이 있다. 다른 데가 베토벤 카더라고. 후베르토, 하이든, 모차르트 이러더라고. 맞아.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러면 신바람의 아버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노. 과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다워요. 이상하게 귀족들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노예들은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귀족들은 좋은 침대, 좋은 이부자리에서도 부부관계 원만히 사는데 이 노예들은
광 속에서도 꼭 뒷말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원만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알아냈어요. 왜 그런가? 귀족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그렇고 노예들은 말을 끌기 때문에 그런 사살을 했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구한 진시황이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딱 50에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시황이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말을 끈 종은 나분 오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마를 타고, 가마 때문에. 가마 끈 종은 80까지 살았어요. 히포크라테스 당시에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치마를 입게 되었어요. 귀족들은 치마 입은 친구들이 많은데 노예들은 아무도 없어. 운동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포크라테스가 귀족들을 말을 내려서 운동을 시켰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별로 안 놀라시네. 그때부터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출애굽기 1장 14절을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식들이 아주 번창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바로 왜 그러냐. 거기서 농사를 짓고, 헐을 누리고, 벽돌을 굽고 하니까 운동이 돼가지고 후손들이 번창했는 거야. 처음 들었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노작을 통하고 이러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땀이 좀 나야 돼. 땀을 좀 나야 돼. 땀을 좀 흘려야 돼.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게 바로 운동이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왜 건강해지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몸이 데워지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운동을 하면 몸이 데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 데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를 해서 몸을 데우는 거야. 힘차게 찬양을 해서 몸을 데우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그러면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까지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몸을 데우는 거야. 여러분요, 전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하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전도하는 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세요. 전도하는 데는 물질도 아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너희들을 하늘의 별호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늘의 별호같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전도하는 그 집안은요,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는 집안은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별호같이 빛나게 해요. 아끼지 말고 전도 많이 하고, 전도하면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게 운동이 돼서 몸이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우리는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몸은 몇 세까지 살 수 있겠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우리 몸은 몇 세까지? 예. 알면서 얘기 안 하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딱 120세까지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때부터 120세까지 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120세에 돌아가셨어요. 120세.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밝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었어요. 120세까지. 근데 우리 사람은 120세인데 여러분요, 모든 동물의 수명을 계산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성장 기간에서 곱하기 5를 하면 수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장 기간이 3년 되시면 3 곱하기 5 하면 15년. 개나 한 15년. 그럼 소는 성장 기간 한 4년 정도니까 4, 5, 20, 20년.
우리 사람은 성장 기간이 25년입니다. 25 곱하기 5를 하면 125가 나오는 거예요. 약 120살 되는 거야.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죠. 인명재천. 우리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틀림없어요. 인명재천이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인명재천도 맞지만은, 천명은, 천자부터 있어야지. 천명은, 하늘의 명은, 사람에게도 달려있다. 천명은 죄인이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왜냐면, 건강관리를 잘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10년, 15년, 20년 더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인명재천도 말이 맞지만은 천명도 죄인이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면은 10년, 15년 이상 더 오래 사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건강관리 잘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잠을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서, 천명죄인을 깨닫고, 몸을 태워가면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